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중에 베드로와 나누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제가 우리 중고등부하고 예배 드리면 항상 설교 전에 나눔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우리 중고등부도 하니까요. 우리 윤혜원 선생님은 늘 경험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제목. 제가 여러분의 호칭을 오늘은 집사님들로 이렇게 늘 불렀지만 오늘은 제가 학부형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누구 어머님, 누구 아버님. 괜찮으시죠? 예, 불만? 예, 윤혜원 선생님은 뭐라고 해야 되죠? 나눔 제목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에서 나의 가장 큰 고민, 나의 작은 고민 이야기 됩니다. 나의 가장 근심 걱정거리, 나는 뭐가 가장 힘들지? 그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한 단어 아시죠? 예, 요 말씀, 예,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고민은 이거다. 너무 큰 거 이야기하기 어려우면 두 번째 거 하셔도 됩니다. 모르니까 서로. 네, 한 단어 이야기. 예, 하셨습니까? 네, 우리 윤현 선생님. 나이. 나이. 물어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왠지 이거는 물어봐야, 왜 나이일까? 나이. 생일 축하합니다. 저도 8월인데요. 그래요. 예, 나이. 우리 성민이 어머님? 자녀. 예, 그냥 뭔가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쵸? 예. 현수 어머님? 불안. 뭔가 불안. 뭔가 불안. 예. 우리 집사님에게만 뭔가 좀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불안. 네. 우리 현수 아버님? 경제. 네, 경제. 네, 경제. 우리 지민이 어머님? 빚. 빚. 예, 무슨 빚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사랑의 빚도 있고 여러 가지 빚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빚. 예, 빚. 우리 지민이 아버님? 인생. 이거는 이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예.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의 모든 그 고민이 오늘 말씀과도 쭉 열리게 되겠지만, 좀 더 우리 장집사님의 이야기가 좀 더 오늘 말씀과 흐름에 조금, 이 고민이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각자의 또 말 못하는 또 서로 어쩌면 알 수도 있는 어쨌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걱정거리가 그게 크면 클수록 그게 힘든 것이 더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안에 매우 중요한 것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말 힘들면, 정말 어려우면, 물론 작은 고민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크면 클수록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인생에 대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물음. 누가 질문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그 고민거리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이 가슴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찌하면 좋을까? 이 고민의 질문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떠나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가정도 자기의 직업도 살았던 모든 산들을 뒤로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모든 걸 투자한 거죠. 모든 걸 다 드린 거죠. 또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오셔갖고 그 3년 동안 함께하는 시간들 가슴 벅차고 기대되어지고 또 내일은 어디로 가실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그 예수님에서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올까? 뿌듯하고 자부심 느껴지고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 식사 중에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이야기하니 얼마나 그들이 놀랍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젊으십니다. 우리 모두 힘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왕국을 메시아로서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일이 아주 창창하게 남아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 이게 뭐지 도대체? 그들의 모든 마음속에 위기감이 찾아오고 요한복음 14장에는 그들이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런 가운데 이 제자의 마음속에 질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주님 그러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질문이 올라오는 거죠. 이 질문이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매우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일. 인류의 역사는 항상 이 질문 때문에 성장해왔고 변화되어왔고 발전해왔습니다. 큰 위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인간은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려움 앞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폭염이라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더욱더 과학자들은, 기후환경 연구가들은, 정치가들은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 세계가 모두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어려움, 큰 위기가 있지 않아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인생의 위기가 아니죠. 그냥 떨어지는 것만 보고 왜 쟤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옆으로 가지 않고 항상 밑으로 떨어지는 걸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지?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 호기심의 질문이 만류의 법칙을 만들어냈고 물리학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호기심과 이런 작은 질문들이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안에 어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다가오는 이 질문은 어떤 이들에게는 철학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나는 왜 살아가야 될까? 난 뭐지? 나의 존재는 누구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왜 태어난 거야? 이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철학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태양 열기 속에서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뭉게 구름을 바라보면서 저 구름 위에 새가 날아가고 뭉게뭉게 떠나는 저 구름을 바라보면서 저 구름은 어디로 갈까? 하나의 시가 나오기도 하고 작가가 되는 거죠. 질문이 있을 때에 삶은 꽃이 피어집니다. 내 안에 물음이 일어날 때에 진정한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정치가들도 이 국민에서 질문이 일어나야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더 좀 부유할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치가 아닌가요? 그것이 많이 일어나야 되죠. 깊이 있게 일어나야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질문이 일어나야. 그리스도인의 질문은 차원이 다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질문은
주님,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막연한 질문 속에서도 위대한 삶들이 진행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질문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문한 주님, 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나 지금 하나님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맞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이 아픔들인데 이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 어떻게? 세상에 차원이 다른 질문들입니다. 왜? 우리는 그 모든 질문이 하나님과 나누는 질문이다. 이 질문들은 우리의 영성을, 깊이를 만들어갑니다. 질문이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질문이 있기 시작하면, 그 질문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는 질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질문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질문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그 고민 가운데 올라온 하나님과의 그 대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 질문,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발걸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요, 그냥 어려움이 맞아졌다고 해서 질문한다고 다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을 잘 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 정말 질문을 잘하는 질문은 그 질문에 머물러야 해요. 질문에 머물러요. 여러분, 학생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떤 문제를 푸는데, 되게 너무 쉽게 문제를 쉽게 풀었어요. 어떤 한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보자 답을 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는 엄청나게 오래도록 고민하면서 수학 문제가 어려우니까 잘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두 문제를 만난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문제를 여러분 주신다면 어떤 문제를 주고 싶으세요? 좀 더 쉬운 문제, 좀 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는 이미 그 사람이 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이미 풀 줄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풀어버렸죠. 어려운 문제를 만나야 그 사람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이. 풀지를 못할지라도. 고민하는 그 모든 시간이 그의 상상력과 창의력과 생각의 깊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학원 선생님 계시는데 문자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 앞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머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머무름. 인생의 위기는 우리를 머무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질문을 머무르게 하는 이 질문 앞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방해되는. 가장 우리가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계가 무엇일까요? 뭘 여러분 주의해야 될까요? 어려운 인생의 위기 앞에, 큰 난간의 문제 앞에 무엇이 가장 방해가 될까요? 그 머무름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급함. 조급함. 조급한 말이 딴 마음이 아니에요.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죠. 문제를 빨리 풀고 싶은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풀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증. 기다리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면 답답함이 옵니다. 답답함이 오면 어떻습니까? 문제에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파묻혀 스트레스가 머물게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어떤 마음일까요? 조급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머물러 있는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그 뒤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 대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했습니다. 질문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바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머무를 시간이 없었나 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급하셨나요? 그런데요, 계속 과연 베드로는 조급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어디로 가냐고? 내가 가는 곳은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 베드로는 답을 들었을까요? 답을 들었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질문이 한 번 더 나. 37절 다시 한번. 질문이 한 번 더 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없나이까? 그런데요, 질문은 물음표가 있어야 되죠. 최소한 쉼표가 있어야 되는. 여기는 쉼표가 없습니다. 여기는 물음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뒤에 문장이 따라 나죠. 질문했으면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매우 마음이 조급한 상황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깨닫지 못하고 조급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깨달을까요? 조급하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들어야 되는데 조급한 사람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속에 내가 답을 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게 얻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 친구의 딸이 미국에 있는데 취업을 했어요. 근데 급하게 자동차 면허증을 한국에서는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거를 미국 면허증을 바꾸기 위해서 한국 면허증이 필요한데 그걸 두고 간 거예요. 급하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찾긴 찾았어요. 그래서 우편을 급하게 보내려고 우편 갔는데 이거는 면허증이라든지 여권은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검사한다는 거예요. 다른 물건이면 일주일 안에 3, 4일 만에 간대. 근데 이것은 오래 걸립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딸이 빨리 이것이 가서 취업도 가고, 그 미국에는 차를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너무 힘들 텐데,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을 걸린다고 아무리 어떻게 빨리 갈 수 있는 일이 없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이거는. 소관이. 그리고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며칠 만에 전화가 왔어요. 금방 도착했대요. 감사하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친구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급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 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을까? 3일 만에 꼭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 그거 하나밖에 없을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그 하나밖에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하나님이 없을까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을까요? 근데
바라는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어. 당장 며칠 안에 가는 것. 마음이 조급하니까 금방 붙들고 기도. 그 친구를 흉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따라올수록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마지막까지 제자의 삶을 끝까지 네가 잘 감당할 것이라는 소망의 마음이며 놀란 하나님의 확신의 마음이며 가슴 벅찬 기대감을 주었지만 그는 전혀 말씀이 자기에겐 내가 원한 답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원한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물음표가 아니라 따지는 거죠. 왜 나는 못 갑니까? 왜 내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뭐라 합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와우.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충성을 다짐합니다.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보통 이러면 기운이 꺾이고 마음이 상하고 난 이렇게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뭔 말이야 도대체. 기가 꺾일 수 있는데 오히려 더 기운을 얻어 내 목숨을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네.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일지라도 조급한 마음 가운데 진행되지는 이 충성의 다짐은 헛된 충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충성. 지금은 가장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매우 위기 상황에 있고 제자들 또한 큰 위기 가운데 있고 인생의 가장 큰 어두움이 몰려올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는 우리 모두가 머물러요. 물론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기가 어떻게 인도할지 나도 알 수 없고 답을 알 수 없는 이 상황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야 해요. 지금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천천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은 아무리 충성된 열심이고 대단한 열정과 열심 같아 보이지만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내 방식이 아니거든요.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것이 가장 내게 맞는 길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길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이 아니라 가장 나를 위한 그 길인데 오늘 베드로는 그 모든 걸 제쳐놓고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충성을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성령의 그 지배 아래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그게 더해진 하나님의 그 열정과 그 힘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나의 이 약함이 내 능력이 나의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져. 약한 가운데 내가 온전해.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요? 약함이 내 능력과 내가 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약한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때로는 약해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충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베드로, 너무 기특하지만 안타깝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너무 기특한데 너무 안타까워. 이 제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절망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를 실패로 몰아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온전히 그 약함이 다 밝혀지는 자리. 그러나 그 밝혀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자리.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조급한 베드로가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만 가득 찼던 이 베드로에게 머물러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머무르는 이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비록 네가 나를 부인하겠지만, 네 약함을 해서 부인하겠지만 그제서야 네가 머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자질의 삶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배신자 낙인왕을 스스로 찍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평생 트라우마가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산 거야? 나는 뭐지?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이렇게 할까? 자기 안에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자기한테 질문하면서 이 질문이 끝없이 그 안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서 그 십자 앞에 더 흐느낄 수, 어떻게 내가 이런 예수님, 저 죽으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그 죽음 앞에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이, 그 머무는 어떤 머무였어요? 끝없는 그 탄식 속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죠?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답이 안 보이죠. 그러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머금은 하나님의 은혜. 이 머금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은 뭐지?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와서 기뻐 춤추며 주님을 환영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자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건 요한한테 한 말이에요. 오늘 모든 제자들 안에 던져진 질문입니다. 베드로 안에 이 머금이 그의 가슴을 활짝 열게 되고 단단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강철 같은 옹고집들이 무너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 수 있는 그릇으로, 성령이 오순절날의 그 성령은 그냥 갑자기 부어진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부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성령이 머물 수 있는 그 자리를 예배한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날이 되어서 머문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실패한 자리인 것처럼 보이고 가장 어두워진 자리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제자의 전환점이 시작되어지는 머금의 자리였어요.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어두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고민이 몰려올 때 그 자리는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아프겠지만, 고뇌하겠지만, 마음에 힘겨움이 있겠지만 주님을 더 되뇌이며
내 어떤 욕심도 구할 수 없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주님 나 어떻게 하지요? 내 영혼 어떻게 하지요? 그 질문만 하염없이 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놀랍게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점점점 주님과는 누구보다 더 친밀해지는 깊어가는 그 영혼의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